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은요, 각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들 말하는 여러분 스카이, 또 서울대 들어간 그 학생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어디 지역의 아이들이 서울대를 많이 들어갔나, 꼭 이게 안 다루어도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하다 보니까 참 슬픈 것이 올해도 역시 서울대를 들어간 아이들 3명 중에 1명이 강남 3구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분당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물론 성남에 거주하지만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구가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구는 한 70여 개가 구가 있대요. 그리고 군이 있잖아요. 구와 비슷한 군이 또 한 90여 개. 그래서 한 160여 개가 넘어가는데요. 거기 중에 3분의 1을 3개의 구가 싹쓸이 한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능력이 되는 세상.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벌이 되는 세상.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별로 좀 동의가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물었더니 34개국 가운데 26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잘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좀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잘하거든요. 근데 얘를 농구를 안 시키려고요, 제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 공을 찼지만 아버지가 농구인이 아니면 너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이게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내가 못 지켜보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잘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농구 안 하면 안 되겠니? 아빠가 한계가 있어.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편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뚫고 지나가는 것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한번 여쭤봤더니 농구인의 부인들은요, 대학이나 학교에서 대왕 데뷔마마로 통한대요. 나머지 엄마들은 무술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정말 농구인이 아니라서 미안한데 너 좋아하는 거 좀 포기할 수 없겠니? 왜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로서. 그러다가요, 제가 떠올랐던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오남매를 쭉 단칸방에 눕혀놓고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그거 끝나고 빨리 공장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그냥 찬밥에 밥 말아 드시면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이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사야서 이 63장은요 이사야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하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이제 회복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일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사야는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좀 탈락됐다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주신 그 선민의 아름다운 그 모습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한세스병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것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출발한다. 마치 한센스 환자처럼.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가리켜 자신의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의 종이 병든 거예요.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연합하는 단계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분이 정의해 놓은데 그 본주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사야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가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포도주를 즐겼던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에 취해 살지 말고 하늘로 내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많이 베푸는 젊은 아빠들, 그 아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아빠들이 자기 아이에만 코 빠져 있다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시간은요,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이 땅의 소산물에 콧바트리고 있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극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그 얘기를 하고요,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는요,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만드시고 세우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세우셨다, 확립해 주셨다, 고정시켜 주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너를 있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어찌 야훼께 이를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그가 너희를 있게 하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들고 붙들어 주시는 이가 아니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뺄셈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빼고요, 우리 가정이 뭐 이루는 거 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 있게 하신 분, 오늘 너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오늘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 너에게 자녀를 주신 분, 너에게 시간을 주신 분, 너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의 근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오늘 내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콧받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풍랑이 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목사님, 오토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찍힌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지는 한돛뼈의 사건 말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자기의 그것 가지고 야곱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형이 자기를 향하여 죽이러 오는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그곳에서 한도 뼈가 부러지지만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쉼표입니다.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서라고요? 우리의 근원자 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튜닝하라고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부터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기도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만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너로 다른 민족 이룰게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날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내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속량자, 유일하게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시온의 대로로, 왕의 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진흙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진토임을요.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티끌임을요.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질거러기심을. 그래서 잘 깨어지고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기 시작하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좀 잘 나가는 거 있습니까? 잘 나간들 못 하겠습니까? 결국은 코끝에 이 호흡이 멈춰지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토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토기장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의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작품이야. 내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여러분, 그 고백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들을 바라보지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를 붙잡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는요, 짧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출애굽까지 그 역사를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15절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머물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꼭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뭐 펑 뭉게뭉게 아들아 나야 하나님이야, 이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던 그 어떤 자매의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길을 가는데 그냥 울컥해요.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 여러분도 모르게 울려 퍼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왜요? 늘 손은 하나님 일하는 손이니까. 젖먹이를 둔 아기가, 여기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기를 잊겠어요? 우리 안에 보니까요,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요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날 수밖에 없대요. 잊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혹시 그 여인이 너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쳤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환경이 너를 향하여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잊혀진 존재야,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말해. 너는 더 이상 소송할 가치가 없어. 너 병 치유 안 될 거야. 너 아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네 남편 회복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도 그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잊지 않았어. 네 이름 내 성벽에 새겨놓고 있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이 내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막 닥쳐오십니까? 그때요, 기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태울 때, 제일 어릴 때 제일 여러분 속 태우는 게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배째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결국 손해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요,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6학년이 되고 나서, 이게 제가 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나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이 아이가 신문에 났어요. 초등학교 유일하게 초등학생 중에 경기력으로 본 랭킹 1위래요. 그 신문 기사가 떴어요. 제가 너무 통쾌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KT에서 연락이 왔어요. MBA 보내자, 이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진행하는데 지금 예비 순서 1위래요. 후보자 1위래요. 얘를 미국으로 MBA 보낼 준비해가지고 얘를 그 트레이너 시켜, 운동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2주 동안 미국에 보내서 MBA를 견학하게 하고 뭐 농구용품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10월 달에 이게 확정되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그 예비 후보 1번이래요. 또 하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애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애들 운동하는데 웨이트가 필요하대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에 트레이너 붙여서 운동하는 애는 우리 아들밖에 없습니다. 제 돈 드리느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포기했거든요. 제가 사표 냈거든요. 하나님, 내 아들 아닙니다. 제가 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농구판에 어른이 좀 되어줘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너를 통하여서 이름이 주영인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리고 너가 농구에서 남들 잘 되게 좀 해줘라. 초등학교 6학년 나에게 계속해서 그 부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저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크게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좀 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자녀 그만 붙들고 계세요.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만큼밖에 안 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이성교제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들이 지금 10대 때 이성교제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니? 왜요? 물어봐요. 꼭 네 같은 애 만나거든. 괜찮니? 싫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 잘 그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애써서 노력해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봐줄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작품이 되셔. 하나님이 손수 지어가도록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이 밤에 좀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속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놓은 그 파도에 여러분 우리가 좀 파도 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한계가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백성 이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함량 미달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분이, 그 사랑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토기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기 시작할 때 비록 주님이 만질 때 아프지만, 주님이 만질 때 우리의 눈으로 이게 무슨 작품이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의 인생, 와 이게 먹고 그게 만납니다.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